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합니다.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질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유일한 위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그것과 무관하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위로를 주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썼던 우르시누스가 스스로 이 일문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전체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위로, 바로 이 위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한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우르시누스가 던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 이후에 우리의 감사의 생활, 우리의 생활, 영적인 기도나 또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삶이나 이런 감사의 생활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의 위로를 알기 위한 전체 내용이 그 속에 있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에 대한 일종의 전체에 대한 요약된 답변이면서 가장 중요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각 부분들을 나갈 때 이것이 전체 중에 어느 부분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최고의 위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호해 주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그리고 가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이르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를 위하여 살기를 자원한 마음으로 바라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갖는 유일한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내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삶에 있어서도 또는 죽음에 있어서도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몸과 영혼 이 전체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최고의 위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이것은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가 속하고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와의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순종의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익을 자기가 나눌 수 없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지 않는데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에서 살아 죽으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믿는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내가 믿는 어떤 나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안전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것도 힘듭니다. 확실한 믿음은 있어도 다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자기 것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은 그 주인이 관리를 합니다. 가꾸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주인이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속해 있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내 자신의 믿음도 아니고 내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부활을 하신 역사적인 사건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더니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의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침울할 수도 있고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객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구원의 보장이 있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하게 될 때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운영하고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하고 이것이 힘들고 불안전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자기도 자기의 어떤 소유를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보장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갖는 모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합력해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참된 믿음을 확신케 해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의 반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자원하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매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그런 필요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죄값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대의 첫 번째 파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그것이 두 번째 파트이고 세 번째 파트는 성령이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시켜주는 그 세 번째 파트가 감사의 삶 이것이 하이제베르크 전체 요리 문답이면서 오늘 일문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살냐 죽으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최고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비참함은 대단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의 존재,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약한 의지 때문에 어떤 자기에게 약한 어떤 습관적인 죄는 그것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이 짓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알게 모르게 생각과 여건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으로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와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 이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진다면 이거와는 상대가 안 되는 최고의 능력, 모든 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가진 그러한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진 이 운명적인 내 개인의 문제 그리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철학이나 서로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헬라 철학 당시에 신학 성경 썼을 때 헬라 철학은 일종의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잘 체계화됐던 철학이 일종의 붕괴를 되고 사람들이 일종의 회의론에 빠졌을 때 나오는 철학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그때 나오는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일종의 회의 가운데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본능적인 삶 이런 것이 오늘날 꼭 그 포스트 모던 시대처럼 뭐 그런 일종의 쾌락을 누리거나 이런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본능적인 거니까 그런 것을 함께 추구하는 물론 꼭 그런 것만 있지만 않지만 주류가 그런 것입니다. 회의를 하니까 이제는 본능에 충실하고 자연에 돌아간다 하는 것이 에피쿠루스 학파라면 거의 비슷한데 방법론에서 스토아 학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스토아 학파는 그 방법이 일종의 엄격한 금욕주의를 택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에 스토아 학파에 있었던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가진 비참함, 알지 못하는 흑암의 큰 세력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판에 대한 엄청난 경고가 자기 양심을 계속 메아리치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길을 찾습니다.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철학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또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 방법이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비참함을 극복하지도 또 인간에게 쓰여 있는 어두움과 흑암의 큰 세력을 정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직 정복할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위에 부어주시는 사랑,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선을 가진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줘서 이제는 죄의 비참함이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그들의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고대에서는 어떤 마귀 배상설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죽음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마귀를 멸하셔서 이제는 마귀가 물론 아직도 좀 남아서 큰 힘을 쓰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잡지 못해서 이제 죽음의 건세에서 해결되어서 그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어떤 마귀 배상설, 마귀에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드렸다 하는 그런 어떤 고대부터 이렇게 내려온 배상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할 때 구속이 랜섬이라는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그 값 대가로 자유함을 줬다 하는 의미니까 그 값을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마귀에게 치렀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성경을 신구약을 봤을 때 마귀가 사람의 죽음을 세력을 잡을 만큼 그가 그렇게 강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죽음을 마귀의 손에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 한 구절만 마귀가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비적인 표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가 아담을 깨었고 그리고 하와를 깨어서 인류를 멸망에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죄를 통해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마귀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이것의 멸함으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 중에 중요한 자유 중에 무지와 미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지는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그 건세가 꺾이고 그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무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되었고 두 번째는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그 나이가 드신 분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옛날부터 내려왔던 우리 어떤 이렇게 말로 전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문지방을 밟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게 어느 날 뭘 하면 밤에 뭐 소리를 어떻게 지르면 뭐가 잘못된다든지 그것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내려오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속에 악한 영이나 또 세상의 영들이 간섭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익혀져서 그것이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인데 많이 나이가 드신 분 일부 중에서는 좋은 게 좋으니까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뭐 나쁘라고 하는 거 꼭 할 필요 있어? 그거 하지 말고 그 지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빙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그 확실하게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미신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미신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 말하는 뭐 금요일에 대한 어떤 그런 미신으로부터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미신이든 어떠한 미신으로부터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세력로부터 모든 그런 운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제사만 받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고 하나님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로마서의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도 하나님 진노는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과의 사이에서 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서 그것을 다 갖고 어떤 형사적인 것으로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인격을 무시했다든지 명예를 손상시켜줬다든지 많은 경우에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죄값을 치러서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형벌을 받지 않는 것도 포함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쾌하게 여기셨던 그런 마음, 제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도 가라앉혀서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의 속죄 제물 이렇게 많은 또 쓰지만은 화목 제물, 하해 제물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따뜻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제는 호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해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심의 평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율법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을 붙잡고 있다면 무미건조하지만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간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 아버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엄격하든지 아니면 가정에 좀 이렇게 소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감히 이렇게 쉽게 다정다감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어떤 인상으로 잘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노에 우리를 바라보던 것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거나 우리와 화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은 죄를 짓지만 그것을 회개하면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하나님과 화목돼서 교리적인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고귀한 인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위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경험했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런 공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 적진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눈으로 보고 자신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리요. 물론 로마서 8장 35절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죄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에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도 이 은혜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은 곧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 위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크게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큰 성취를 이룬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 이뤄놓고 이렇게 한 것을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그 빛을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자신에 속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온 것이고 그것을 반사하는 것도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그 은혜와 그 빛을 나는 일종의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것 또는 그 메아리와 같이 메아리는 울려서 다시 퍼져나서 다시 들려오는 것처럼 메아리로서 그것을 잔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에서 경고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나의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부터 해방시켜줬던 그 은혜의 빛, 그 기쁨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랑과 순종의 삶이 그 빛으로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데베르크 요즘다 세 번째 문답에 나오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털이 보통 사람은 한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다 그럽니다. 하루에. 어쨌든 그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이 말씀을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축복을 갖기 때문에 이 모든 위로와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사나 죽으나 유일한 최고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참된 평안을 갖고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돌봄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면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이 순종과 감사의 삶, 우리가 받은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